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 아멘. 2주 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드렸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그 예수가 새로운 세계이다라고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 순종함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바라는 그 현장으로 가서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의 세계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 번째 이어지는 설교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 이적을 통해서. 자, 그것을 믿고 아는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실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볼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치유의 사건, 그리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이 사람은 실려왔다가 걸어 나가게 되는 중풍병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메고 왔던 이 4명까지 해서 도합 이 5명은 그들 자식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로 인한 새로운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즉 새로운 세계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서 펼쳐졌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늘 적당한 은혜, 적당한 어떤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이 뛰고 날마다 그런 새로운 세계를 사모하십니까? 요즘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그런 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도 온도, 저는 그것이 사모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열망, 갈망함들, 사모함들, 이 머리가 차가운 거 말고 가슴이 뜨거운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신앙의 온도를 재보면 조금 미지근해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혹은 정말 움츠러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딱 갇혀버리면 차가워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모함의 온도가 다시 이 겨울에,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 가을에, 그리고 다가오는 이 겨울 동안 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씨름하시며 다시 그 미지근해졌던 그 신앙의 온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것인데,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많은 각도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고 있는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이야기의 관점으로 볼 것이고, 또 어떻게 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깊이 나가시고 새로운 세계에 나가시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요 길은 무엇이냐? 바로 실패의 체념을 버리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실패의 체념을 버리라. 자, 체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인 생각. 자, 특별히 계속된 실패로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상태를 저희가 체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앙에, 그리고 영적 세계에도 이런 체념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념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본문의 시작을 1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오늘 지금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 메시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바꿔버리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짧은 생애를 보면 우리가 특별히 네 군데 그 지명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자, 두 번째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즉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성장하신 곳, 30년을 사신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잘 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 예루살렘과 그 옆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오늘 나오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입니다. 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그 나사렛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루살렘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즉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3년의 그 사역의 베이스 캠프를 지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이 바다 이 연안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머무시면서 거기서 사시면서 위로 또 아래로 또 옆으로 또 이쪽 옆으로 이렇게 길게 넓게 멀리까지 여러 번 다니시면서 일종의 복음 전도 사역을 하시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다. 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계시다가 지금 다시 온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장의 사역 이후에 돌아오셨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돌아왔을 때 지금 1절에 맨 끝에 보면 소문이 들린지라.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냥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소문이 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가 계셨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소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시작 단계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때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장이기 때문에 그저 1장의 내용 정도의 사역 이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지금 병행 본문으로 두고 있는 이 마태복음 9장 또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이라고 치면 그때까지의 8장까지의 내용을 다 지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참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사역을 하신 중에 다시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장소에는 지금 이 집에는요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그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저 관심자들 혹은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령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즉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이 사역의 소문은요 긍정적으로도 혹은 부정적으로도 지금 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다 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계신 이 집에는 지금 사람이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중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 그 향해 있고 주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의 친구들도 지금 똑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를 만난 사람들은 다 나았더라. 그분은 가난한 자를 돌보신다. 연약한 자들을 소외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그분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빛이었겠죠. 소망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만 딱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고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중풍병자라면 내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낫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지금 듣고 나서, 즉 우리처럼 성경을 빤히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초기 사역입니다. 그때 그는 가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가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듣고 당장 일어나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쉽게 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까지 아마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의원도 찾아가고요, 만약에 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누워서요, 누군가 자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살아있죠. 하지만 자기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누워있는 그 침상, 작은 매트리스 같은 그 반평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사각, 그거 외에는 자기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고 발딱 일어난다?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죠. 성경 많이 읽죠. 설교도 많이 듣죠. 묵상하죠. 예배하죠. 기도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다 이상적으로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보통의 현실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지금 이 소문이 지금 이 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지금 그의 집에 누워있는 중에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것이 소망이 되었을까 아니면 낙심이 되었을까, 또 뭔가가 지나가는 것이 뭔가 또 기대하는 만큼 또 실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는 말씀 드려볼까요? 야생 코끼리를 잡는 이야기 잘 아십니다. 야생에서 그 코끼리를 몰아가지고 우리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쇠사슬을 묶죠. 그러면 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코끼리가 빠져나가려고 엄청 힘을 씁니다. 근데 이 쇠사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묶였구나. 내가 결코 끊을 수가 없구나. 내가 나갈 수가 없구나. 자, 점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쇠사슬을 밧줄로 바꿉니다. 밧줄로 받고 이제는 그 우리가 아니라 작은 그 나무 하나를 박아놓고요,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습니다. 밧줄을. 그러면 이 코끼리는 이미 엄청난 괴력이 있어서 가지고 그냥 뽑고 나갈 수 있는데도 걷다가 뭐가 탁 걸리는 순간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상을 안 나가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끼리가 서커스장에 와가지고 작은 아이가 조그만 줄로 탁 당겨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체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은 다 해봤지만 그러나 안 된다고 하는 생각, 그냥 꽉 눌려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체념인 것이지요. 신앙의 새로운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체념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체념을.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중풍병자가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믿음이 너무 좋은 청년이어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청년이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 그리고 간절함,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던 그 실패들, 그래서 또 꺾였던 그 숱한 시간들, 체념, 그 모든 체념이 다 쌓여 있었던, 마치 그 나무 막대기에 작은 밧줄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코끼리와 같이 있었던 그 작은 방, 자기 침상,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시작. 자, 저희들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그런 체념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여전히 방 안에 갇혀 누워있는 영적 침체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에 접고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잊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노력해도 결국은 안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영적인 침체 혹은 바로 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얼마나 오래되었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내 자신을 뿌리내리고 내가 묻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우리 코리 텐붐 여사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그는 1892년에 그 네덜란드에 있는 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해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아버지는 시계를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 이 자매도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그 언니와 함께 셋이 시계방을 운영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 학살 소식을 듣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괘씸죄, 반역죄에 걸려서 그 네덜란드와 나중에는 이 독일에 있는 가장 혹독한 나치 수용소에 온 가족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여사와 그의 언니 두 사람만 남아있는데, 아주 이 잔혹한 이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요,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어느 때든지 전쟁이 끝나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피해를 봤던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센터를 우리가 세워서 그들을 섬기자. 하지만 그의 언니는요, 결국 그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리 텐붐 여사만, 이 젊은 코리 텐붐 여사만 기적적으로 살아서 그리고 해방되게 되죠. 나중에 그가 꿈꿨던 대로, 그의 언니랑 꿈꿨던 대로 네덜란드하고 독일에 그 치유센터를 지어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다가 1983년 그가 91세 생일날 캘리포니아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코리 텐붐 여사가 감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반복했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못할 정도의 깊은 절망의 구덩이는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질 수 없는 만큼의 깊은 구덩이, 그 절망의 구덩이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꿈꿀 때 저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이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자기의 집을 떠나는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 방에서 내가 이제 나가겠다, 내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내가 들고 얽혀매서라도 내가 가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누워서 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실패와 나의 과거에 묻혀서 내가 체념 가운데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냥 누워 있었다면, 이 사람이 그냥 누워 있었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집에서는요, 그저 은혜스러운 말씀 강도 쫙 흘러가고 지나갔겠죠. 이 사람의 인생과 아무 상관없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것을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 나오는 결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너무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주회전에 와가지고 늘 울면서 있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아는 어떤 한 형제는요, 너무 일이 안 풀려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한 가지의 찬송을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계속 불렀다고 하는 형제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과 방법들은 다 다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체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침노하라. 아멘. 자, 침노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더 이상 이 체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 사람이 지금 너무나 가득하게 있어요. 이미 꽉 찼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늦었어요. 그만큼 힘들게 왔습니다. 사람을 지금 들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하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지막 희망과 빛을 가지고 주님께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려있는 대문이었어요? 환영한다는 팻말이었어요? 아니죠. 막혀있는 담이었습니다. 벽이었어요. 그리고 열린 문이 아니고 막힌 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꽉 막혔어요. 진정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욱 낙심했을까요?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결국 안 돼. 그랬을까요? 아니라고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이들은 체념하지 않아요.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 길이 없으니 새로운 길을 뚫게 됩니다. 새로운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붕길이에요. 지붕길. 자, 아래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땅에 있는 낮은 길이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늘에 있는 저 높은 길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이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자, 설교 초반에 지금 이것이 가버나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자기의 공생애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에 있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집에서 왔다 갔다 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이 이 병행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9장. 자,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이전인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서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즉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초창기에 자기의 거주지를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즉 결론적으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찾아온 이 집,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이 집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염두하고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누가복음 5장 병행 본문에는 이렇게 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들은요, 지붕이 평평했죠. 그래서 보통 그 옆에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자, 이 지붕에는요, 되게 굵은 나무로 이렇게 대들보로 굵게 놓고, 그리고 작은 나무들을 그 위에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넣죠. 비가 새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위에 지피나 아니면 뭐 풀 같은 거를 엮어서 덮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진흙 같은 것을 다져서 단단하게 기와를 만들어서 덮어놨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명의 이 친구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지금 메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뉘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그 기와를 하나씩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어있던 그 진흙들을 긁어내는 거예요. 나무를 하나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붕을 뜯기 시작하고 있어요. 누구 집이요? 예수님 집. 자, 성도님이 만약에 그 집안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위에서 막 부스럭거리고 발소리뿐만이 아니고 뭐가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뜯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나무 소리가 뜯어지고 막 점점 그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지고 지붕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타이밍 아주 끝내줬어요. 네. 자, 우리 방송실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이 소리가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루핑하는 사람들이 지붕 고칠 때 뜯어내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 나무 지붕들 뜯어내고 있는, 기와 뜯어내고 있는 소리 있는데 이 소리보다 훨씬 컸겠죠. 너무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뜯어지고 있어요. 뜯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내 집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시선이 절대로 고울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화가 났을 거예요. 무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기관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인들이고 내가 다 동네 어른들이에요. 선생이에요. 내 위로 지금 뭘 뿌리고 있어요? 먼지, 흙가루, 나무 조각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멈추지 않았다고요. 이 사랑하는 자기 친구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아니 이 지붕을 통째로 다 뜯어버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겠다. 이것이 침노입니다. 침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새로운 세계 곧 예수께로 침노하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가 계신 곳, 예수가 새로운 세계니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세계는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돛 닦는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내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침노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침노하여. 오늘 이 본문 2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지금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도를 전한다. 로고스,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한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사람들에게 지금 강해하고 계세요. 그런 거 따질 수가 없다고요. 저희가 그런 체면도 그런 예의도 못 먹는다고요. 이 4명이 지금 지붕을 뜯어내고 있어요. 침노. 저는 근데 이 순간 이 사람들은요 아주 화가 났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마도 그들을 보면서 웃으셨을 거예요. 미소를 지시고요, 그리고 하나씩 막 뜯어질 때는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침상이 통째로 내려올 때는 아주 호탕해 우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거야 이거.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막히면 뭐 어떻습니까? 지붕길을 내야 된다고. 지붕길. 이 땅에 있는 거
너무 바둥바둥하지 마십시오. 낮은 길들 다 막혀도 괜찮습니다. 높이 있는 하늘길, 믿음의 길을 뚫어버리시라고요. 주님께 들어가는 곳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허용하신다고요. 나의 집이라도 괜찮으니 밀고 들어오라고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영어 성경 보니까 my son, 내 아들아, 간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아이처럼 오고 있는 이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바랬던 딱 그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이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더 큰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까지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영혼 통째를 구원해 주시죠. 통째로. 그것이 논쟁이 돼가지고 덤으로 병까지 다 낫게 돼버립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들의 간절한 육체의 그 형편과 그 소원도 들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이렇게 뚫고 온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누워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자기가 무슨 구경꾼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의 비난과 구경과. 이제 어떡하지?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눈을 마주치십니다. 작은 자요, 작은 자요.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조주의 말씀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이제 안심하라. 너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느리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옛날의 세계, 너의 모든 노력과 육신의 세계 이제 다 끝났느리라. 너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으니 일어나라. 이 창조주의 말씀에 누워있던 자가 순종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새로운 세계로다. 자, 이 일어난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 그리고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디로 나갔을까요? 다시 들어온 이 위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가 꽉 막혔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순간 그 새로운 세계 문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쫙 열려버려요. 그 열린 문을 향해서 새롭게 자기 다리를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인생 자리 옆에 끼고 걸어가는 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지금부터 내가 걷는 모든 걸음이 다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겠죠. 결혼을 했으면 그의 아내가 봤을 것이고, 아니면 그의 부모나 아니면 그 자식들이 봤을 것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새로운 세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도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새로운 세계로 걸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2가지 말씀드렸죠. 나의 어떤 좌절도 실패도 다 그 체념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주님께 친노하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2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굳이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보다는 그를 메고 왔던 4명일 것입니다. 저희도 그와 같은 자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터에도, 그리고 우리 목장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침체되어 있는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늘 맴도는 사람, 내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가 진짜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들고 주님께 데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중풍병자처럼, 그리고 그 4명처럼,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밝히 보인 것처럼 모두에게,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